옆에 분들, 뒤에 분들 인사 나누시죠. 주님 여러분 축복하고 주님 여러분 사랑합니다. 어려운 상황이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유익을 갖고 싶고 그래서 내 성경을 막 읽으라고 하니까 있긴 있는데 성경을 창세기부터 읽다 보면은 특히 레위기에 가가지고 막혀요. 무슨 제사가 어쩌고 소가 어쩌고 무슨 어쩌고 하고 하는 것들 안에서 그러면서 이렇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를 읽다 보면 이제 민수기에 가면 조금 이제 눈이 떠질 것 같아요. 앞에 이제 인구조사 때는 또 눈이 안 가려져요. 이게 또 무슨 소리야 하고 그런데 이제 눈이 번쩍 떠지는 그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말씀입니다. 우리 복 받는 거 너무 좋아하죠? 예, 정말 우리 그냥 축복받는 거 너무너무 좋아해요. 축복받기 싫다고 말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는 것처럼 우리가 다 그러는데 어쩌면 구약 성경 전체 안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정확하고 분명하게 내가 우리 백성들, 내 백성들을 이렇게 축복하겠다고 하시고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부분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읽었던 민수기 6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근데 문제는 내가 이렇게 복 받기를 원해요. 이런 축복을 누리기를 원해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나에게 모든 것들을 주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항상 성경을 바라볼 때 창세기부터 마찬가지로 레위기서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그 복은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영혼에 대한 복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는 아프지 않고 건강하고 돈 잘 보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삶들이 그냥 어려움 없이 폭풍도 안 지나가고 그 다음에 산도 없고 그 다음에 그냥 일사천리로 모든 것들이 잘 되는 것을 우리 안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죠. 우리의 개념 안에. 성경은 결코 그것이 형통한 것이 아니라고 말해요. 많은 어려움이 있고 또 우리에게 성난 파도가 밀려오고 우리에게 정말 눈이 가려지는 바디메오 같은 그런 흑암 가운데서도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나고 그 다음에 거친 파도가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잠잠해진 것,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고 말하거든요. 근데 이 형통 안에서 그 형통의 복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되고 또 주님께서 주신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되는 그 과정들이 이 민수기 우리가 읽을 때 1절부터는 별로 눈에 안 들어오고 이 24절부터 26절까지만 보시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민수기 6장 안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나실인이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나실인에 대한 이야기가 최초로 이 민수기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민수기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가 특별한 소원 곧 나실인의 소원을 하고 자기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려고 하면 혹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서 나실인이란 말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 계세요? 나실인? 나실인이 뭔데? 나실인은 한마디로 말해서 히브리 말로 나지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언어로 나지르인데 뜻이 뭐냐면 헌신하다, 때로는 봉헌하다, 구별하다, 이 말이 바로 나지르에서 유래된 구별된 자, 때로는 헌신된 자라는 뜻을 가져요. 네, 이는 특별히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하여 스스로 이 세상과 구별한 자를 가리켜서 나실인이라고 하는데 아니 구약에나 나실인이 있지 뭐 신약에 구약에서는 그래 뭐 레이지파 사람들 대제사장 또 아론의 집안 제사장이나 레위인들 종교인들이나 그냥 나실인이지 보통 사람들은 나실인 안 했잖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우리는 신약 안에서 더 폭넓게 이야기하죠. 우리 나실인 맞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를 인치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온전히 내가 주인된 삶을 또 살았던 것들을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제일 먼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게 바로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죠. 성령 하나님이 내주하면서 우리의 삶은 반드시 구별되게 돼 있어요. 근데 네가 아직도 교회를 다닌 지 참 오래됐고 짧은 시간이지만 항상 드리는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연륜과 이 시간은 중요하지 않아요.
어제 들어왔고 오늘 교회에 공동체 안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동안 내가 모르고 내가 주인되고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고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하순이 되어서 살았던 모든 것들을 주님 회개합니다. 그리고 나는 다시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다라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는 소속이 바뀌어지거든요. 바로 소속이 바뀌어져요. 흑암의 권세 아래서 살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고백하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의 소속이 바뀌어져요. 우리가 AP에 나와 있을 때 뭐 영주권을 얻는 경우도 있고 시민권을 얻는 경우도 있고 그 나라에 가서 살기 위해서 그 나라에서 요구하는 비자가 됐든지 뭐 거주증이 됐든지 영주권이 됐든지 아니면 시민권이 됐든지 우리 안에 요구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난 다음에 우리의 소속이 정확하게 달라져요. 이제는 흑암의 권세 안에서 더 이상 사단의 종로로 돼서는 안 돼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 안에 있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가운데 사는 자들은 반드시 성령으로 거듭나게 돼 있어요. 근데 나의 신앙생활이 아직도 여전하다 그러면 우리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정말 나는 성령의 사람인가? 나는 성령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렇게 나를 인정해 주시는가? 그런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누구 다른 사람들에게 눈속임으로 그냥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사단 충만해가지고 살다가 그냥 주일 예배 한번 드리고 와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것이 그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삶을 살게 돼 있어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사역의 장소가 어디였죠? 어디였죠? 요한복음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 집에서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어요. 예수님이 첫 번째 이적을 일으켰던 것 중에서 물이 뭐로 변했죠?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여러분 공부 다 학교 다닐 때 해보셨죠? 물과 포도주는 전혀 달라요. 화학적인 구성조차도 달라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도 혼인잔치에서. 그런데 놀랍게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보면 또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셨을 때 그 가정 가운데 뭐가 있어요? 혼인잔치예요. 예수님의 사역도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 뭘로 끝나냐면 혼인잔치로 끝나요. 근데 그 혼인잔치의 첫 번째가 물로 포도주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무슨 말이에요? 본질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예수님을 내 주님으로 내 주님으로 고백하고도 여전히 그게 입으로만 우리 안에 그냥 감정으로만 남아있으면 우리는 우리 자체 안에 본질이 변화된 것이 아니에요. 그런 척하고 그런 모양만 내고 경건의 모양도 중요하고 경건 훈련도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모양만 내다가 끝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고서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성령으로 육체의 소욕을 이제 더 이상 이루지 않고 성령으로 산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 뜻대로 하는 자만이 천국에 간다고 그랬거든요.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의 결국은 영혼 구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많이 살아봤자 80년, 90년이에요. 무신론자들이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있다면 반드시 심판받게 돼 있거든요. 나의 모든 삶이 다 행위의 심판이에요. 근데 놀랍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성도들이 우리가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예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데요. 그 심판대 앞에 뭘로 심판받는지 아세요? 우리의 행위요. 많은 사람들에게요. 많은 신학자들이 잘못된 것들 안에서 성경을 배제하고 한 번 받은 구원은 그것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한 번 교회에 들어왔으면 그 다음에 개 만나리로 살든 술 취하고 막 방탕하고 음란하고 그렇게 살든 천국이 보장되어 있대요. 여러분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저한테 보여주세요. 성경 어디에도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말한 게 한 문제도 없어요. 아브라함에게도 조차도 하나님께서 100세 때 이삭을 주시기 전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다고 했는데 그 아브라함 안에 많은 실수와 아픔들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정말 진정한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요구하셨던 게 뭐냐면 너는 이제는 행함으로 너의 완전함을 보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안에 아직도 한 번 교회 들어오면 한 번 공동체에 들어오면 내가 어떻게 살아든 하나님 나를 그건 있지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한번 택하셨다면 하나님 나를 선택하셨다면 우리가 그랬던 대로 와서 육체의 소욕 안에서 방탕한 삶을 살고 그런 삶을 살았다 할지라도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찬양을 지은 존 뉴턴처럼 사람을 죽이고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의 죄악이라는 죄악을 다 짓고 살았지만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 그를 부르시고 그를 돌이키시고 다시 주님의 길로 가게 하는 견인이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둡니다. 분명히 우리 안에서 아이고 저 사람이 정말 구원받았을까? 내가 정말 구원받았을까?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하고 난 다음에 그래 이제 나는 사망에서 견뎌내시긴 했는데 내 삶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가는 선화된 삶 가운데 저 사람 모습 보면 아직까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뒤집어 부시든지 바로 차시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방법대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라는 견인에 대한 소망이요. 근데 성경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우리는 구약에나 나오는 이 나실인 신약에는 우리하고 나하고 관계없다라고 말씀하시지 마시고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린도전서에 말씀하셨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세상에서 너는 나의 것이라고 구별하여서 불러낸 우리의 무리. 이 무리가 뭐예요? 성도예요. 성도. 우리 성도라는 이라고 부르시잖아요. 우리가 이제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님,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그렇지만 우리 모두에게서 가장 특별한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직분은 뭐냐면 성도예요. 이 세상 어둡고 정말 죄악이 간영한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너를 특별히 구별해서 내가 너를 택했단다. 너는 내 백성이야. 이게 신구약에 있는 나실인의 특징이라면 신약 안에서는 좀 더 깊이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요라고 그 의미하고 같이 나는 바로 성도고 좀 더 깊이 사망과 죽음의 권세에서 이끌어내신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뭐예요? 교회예요. 이 교회 자체가 바로 나실인의 구별된 하나님의 헌신된 하나님의 이것이 먼저 전제로 시작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나실인이 지켜야 될 관리가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참 우리 안에서 밑방하는 부분인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나실인의 특징이 첫 번째가 뭐라고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거. 두 번째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 거, 머리를 자르지 말 거. 이것도 지금 현대사회하고 안 맞는데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신체로 인해서 너의 육신을 부정케 하지 말 거. 그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안에서 그 안에 영적인 원리들을 조금 보기로 하는데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우리 안에서 가장 공유되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한번 제가 정말 솔직히 제가 일일이 우리 성도님들한테 일일이 면담을 해가지고 물어보진 않았어요. 당신 포도주나 독주 그 다음에 맥주 한 잔이라도 안 드시고 저는 완전히 절주했습니다라고 한 분 한 분한테 다 물어보진 않았어요. 그런데 그냥 저의 느낌이에요. 저의 영적인 감동 안에 저희 식구 빼놓고 5명이 안 되더라고요. 5분이 안 돼요. 손가락 안에. 목사님 어떻게 알아? 그냥 저 마음 안에서 그랬어요. 우리 교인들 안에서 정말로 포도주도 한 모금도 안 하고 유럽에 사니까 포도주 정도는 아니고 또 맥주는 또 유럽에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음료수잖아. 그래서 맥주 한잔 하면 어때? 라고 그냥 남편과 분위기 안에서 아니면 사업의 비즈니스로 아니면 피곤해서 잠이 안 와서 아니면 여러 가지 음식을 먹는데 조금 술 한 잔을 드는 것이 나에게 좋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 안에 저는 보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5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는 부분 안에
고대 히브리인들은 수확 후에 집틀에 이 포도주를 넣고 짜낸 포도즙이나 포도주를 음료로 사용하고 또 병을 치료하는 데도 포도주를 사용했어요. 그게 이제 대표적인 예가 성경 안에 참으로 술에 대한 여러 많은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잠언에도. 그런데 먹지 말고 절주하라는 것들은 눈에 안 보여요. 그때는 맥주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는 대표적으로 포도주와 독주를 이야기를 하는데 그 중에서 딱 한 구절만 성경 그래도 나름대로 읽으시기가 분들 뭔가를 조금 합리화를 하고 싶어. 내 포도주 마시고 독주, 특히 포도주쯤이야 그러면서 성경을 나름대로 읽으신 분들 안에서 자기의 포도주 마시는 것에 대해서 합리화를 위해서 딱 찾아낸 말씀이 뭐냐면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 속에서 자주 나는 비유하기가 좀 약한데 이 비유를 고치기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 써라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나름대로 읽는다고 하는 교회에 오랫동안 다니면서 성경을 몇 번을 통독했다는 사람들 안에서 왜 다른 것들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포도주 마시라는 것들 안에서 이 말씀이 유독 눈에 띌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디모데는 건강이 되게 약했거든요. 그 중에서도 위장병이 있었어요. 목회자들 안에 위장병이 있을 수밖에 없더라고요. 여러 가지 많이 신경쓰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미스멜 씹었고 자꾸 이렇게 속이 울렁울렁거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그때는 소화제도 없었고 많이 약들이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고대 히브리인들 사람들 안에 민간 처방, 민간 요법으로 포도주를 조금 썼던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외에는 성경 어디에부터 시작해갖고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성전에서 특히 음주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이에요. 정말로 성전에서는 포도주와 독주 마시면 안 돼요. 네, 제사장들도 포도주 마시면 안 돼요. 우리 지금 제사장이라는 전제 안에 기본 전제, 하나님의 구별된 헌신의 나실인 성도라는 기본 전제 안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레위기 10장 8절부터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해마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마라. 그리하여 너의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의 대대로 지기를 막거나 나누리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아론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아론은 알다시피 모세의 3살 위의 형이죠. 그리고 이 아론이 바로 이 대제사장 역할을 감당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한 게 아니라 아론에게 말했어요. 뭐라고?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이 회막은 성막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될 이유는 그리하면 너희가 죽음을 면하리라. 여기서는 실제적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죽이셨어요. 나답과 아비가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을 즉시 죽였거든요. 구약 성경을 보면 참 살벌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실질적으로 그들을 죽이셨어요. 그들이 원치 않는 불을 들였거든요. 이 불은 그냥 단순히 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그런 속죄의 제사를 드릴 때 자신이 죽을 수 없기 때문에 동물이 대신해서 죽었는데 철저한 주의 회개예요. 철저한 주의 회개인데 이는 너희가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한 번만 드리는 게 아니라 구약 안에서 나실인 제도 안에서 평생을 나심으로 바친 사람도 있고 때로는 어떤 기간 안에서 뭐 3년이면 3년, 10년이면 10년 이렇게 나심일로 이렇게 소원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삼손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무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요즘 에레미야에서 봤던 지난주에 봤던 레갑 족속, 이 레갑 족속 그리고 신약에서는 세례요한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나실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여자도 나실인이 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 나실인, 즉 대제사장 아론의 자손들 안에서는 특별히 더 구별이 됐어야 되는데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예, 너희의 죽음을 원하는데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고요.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예요. 한번 지켰다가 또 나중에는 또 하고 또 나중에는 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반드시 너가 생명이 다 있는 동안 네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될 규례야. 반드시 끝까지 지켜야 될 순종의 모습이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왜 술을 먹지 말라고 말씀하냐면 거룩하다라고. 이 술 먹는 것이 성령 우리가 에베소서도 그러죠. 술 취하지 말라. 이것은 방탕한 것이니 성령 충만함을 받으라고 했어요. 술 먹는 거하고 성령 충만하고 굉장히 비슷할 때가 많아요. 술 먹은 사람들의 여론조사를 보니 왜 술을 먹냐 그랬더니 기분이 좋아지라고 먹는다더라고요. 그런데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두 번째가 뭐예요? 희락이요. 예, 그래서 이 성령의 충만함에서 얻어진 열매와 술 취하기 전에 술을 먹는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아서도 먹죠. 그렇지만 기분 좋아지라고. 그냥 스트레스 받았고 그랬는데 좀 내 마음 좀 위로 좀 얻으려고. 그래서 술 먹다 보면 어쩌다 보면 기죽기죽 웃고 막 그런 사람도 있고 어쨌든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전하는 것을 분별하고 다시 말하면 무슨 말이에요? 너희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않아야지만이 너희 안에서 정말 거룩한 것이 무엇인지 속된 것이 무엇인지 뭐가 옳고 뭐가 그르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 뭐가 정하고 뭐가 부정하다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어. 지금 무슨 말이에요?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을 때 우리 안에 있는 분명한 부작용이 있다는 말이에요. 알다시피 포도주나 독주나 거기 안에 주 성분은 알코올이에요. 근데 알코올의 가장 큰 피해가 뭐냐면 우리의 뇌를 점점 파괴시켜요.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술이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그 술을 분해하기 위해서 간이 활동을 하죠. 해독하기 위해서. 그런데 오늘도 술을 한 잔 먹고 그래서 밤새도록 이 간은 잠도 못 자고 우리 주인이 술을 먹었기 때문에 그 술을 갖다가 좀 몸에서 조금 어떻게 뜨든지 그 독을 좀 빼내보려고 열심히 일을 해요. 우리 주인은 자고 있지만 간은 안 자. 그 일을 해. 그런데 그 다음날 일어나갖고 어제 밤에 술 먹었으니까 속 좀 풀어야지 그러고 해장술을 또 먹어. 그러면 그 이제 간이 또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요. 오늘은 좀 안 마시겠지. 아니 오늘도 또 먹어. 그 간이 어떻게 되겠냐고. 젊었을 때는 괜찮아요. 젊었을 때 20대, 30대 괜찮아요. 그런데 아직도 40대가 되고 50대가 됐는데도 여전히 60대가 됐는데도 술을 먹어도 내 간이 튼튼하다 그러면 알다시피 우리의 몸에 가장 무딘 장기가 뭐래요? 간이래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간도 간이지만 가장 큰 거는 이 술을 먹음으로 인해서 오늘 성경 말씀 안에 속된 것을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우리 안에서 많은 판단들이 필요하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서도 그렇고 일을 업무를 감당하는 데서도 그렇고 공부를 하는 데도 그렇고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그 지혜는 뭐예요? 지식이 있는 것을 갖다가 상황에 맞게 적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지혜잖아요.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되니까 그래도 지금 공부를 하고 있다면 우리 내가 얼마만큼 건강하고 우리 내가 정말 모든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되는데 술 먹어도 아니던데요. 분별하고 아니요 본인만 아니다라고 말해요. 제3의 단찰자 시점에서 보면 참 위태할 때가 많고 그리고 자기가 무조건 못해요. 자기가 무조건 못해.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그 기준 안에서 못해요. 11절에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라고. 저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을 먹다 보면 반드시 우리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깊이 나눌 수가 없어요. 성령 충만하고 비슷한데 술 취해서 절대 성령 충만할 수가 없어요. 결코 성경은 우리에게 분별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점점 사라진다고 이야기를 해요. 독주나 이 포도주는 뇌에 영향을 미쳐 구토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비틀거리죠.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을 흐리게 해요. 그리고 잘못된 행위를 하게 되고 너무 안타까운 것은 음란한 생각과 망령된 말을 하는 등 많은 젊은이들 안에서 넘어지고 쓰러진 것이
술 먹고 취해갖고 일어나봤더니 전혀 모르는 여자가 옆에 누워있어요. 전혀 모르는 남자가 옆에 누워있어. 그게 요즘의 세상의 모습이에요. 어쩌다가 술 한잔 먹고 이렇게 취하다가 이 음란한 생각과 망령된 말도 경건한 삶을 철저하게 방해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와 독주예요. 그러다 어쩌다가 임신을 가지고 어쩌다가 이러도 못하고 저러다 못하고 결혼을 해서 그러다 삶이 주군이 많이 했다가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하나님은 나신일에게 포도주나 독주를 멀리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가장 큰 것 뇌에 영향이 있어요. 너무 마음 아픈 게 저는 한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는데 그것도 낮이었어요. 옆에 식당 안에 전혀 모르는 사람이었어요. 엄마 아빠가 왔는데 아이들이 그 집이 셋이더라고요. 셋이었는데 큰아이가 보니까 한 초등학교 한 4학년 그 다음에 둘째와 셋째 아이는 유치원 정도 다니는 아이였어요. 그런 낮이요. 그냥 너무 서스럼 없이 엄마 아빠가 맥주를 시켜가지고 맥주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왜 그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그냥 밥을 드시러 오셨는데 반주로 술 한 잔을 먹고 하는 것들이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아무렇지도 않고 왜 반주 한 잔 먹은데 그런데 놀랍게 그 아이들이 그것을 그냥 습득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 아빠도 낮에 그런데 그분들이 운전 분명히 차갑게 오셨을 거예요. 차갑게 오셨을 것이고 요즘 계속 수요 예배 때 금요 예배 때 중보기도 등에 올리고 있어요. 이제 송년의 밤이 시작되고 연말 연시가 되면 이 모임 저 모임 하면서 술을 마시게 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남쪽 지방의 어떤 형제 그 형제는 정말로 지수가 없어서 술 먹다가 사람 치여가지고 그렇게 그 젊은 나이에 정말로 갇혀있는 삶을 살까요? 그 형제만 재수가 없어서 아니면 그 형제만 정말로 저는 그 형제가 하나님께서 참 사랑하신다 간접적으로 듣지요. 그 형제가 못되신 아닌데 그렇게 하다가 갔는데 너무 성경 말씀을 많이 보면서 많이 읽으면서 회개하면서 그냥 여전히 그냥 눈 가림하면서 요즘은 그게 바로 음주 단속해가지고 걸리면 추방이에요. 최근에 너무 더 안타까운 상황도 있었고요. 엄마가 아이를 돌봐야 될 엄마가 술을 마시고 아이가 베란다에서 떨어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한국으로 이미 미쳤수가 됐는데 쉬쉬쉬쉬 하는 거예요. 우리는 쉬쉬쉬 하면 안 돼요.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 갈릴리 망대가 무너졌을 때 그들이 우리보다 더 죄가 많이 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그런 상황들이 들려올 때 내가 그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그 사람 재수가 없어서 정말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송년의 밤에 막걸리가 나오더라도 드시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특별히 교회 모임 안에서 있으면서 술 드지 마십시오. 이건 절주예요. 그냥 마시고 안 마시고가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속된 것을 분별하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 정한 것을 분별하라고 말씀하세요. 풀힘이라는 책을 혹시 제가 드린 분들도 계시고 그러는데 대치동 순복음교회 한별 총장님, 순복음대학교 대학원 한별 총장님이 쓰는 책이었어요. 풀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정말 묶여있고 힘든 모든 것들을 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풀림의 책 가운데서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 교회에 남자 성도님, 우리로 말하면 남성교회 어떤 한 분이 성령 집회에 거기 교회는 이제 순복음교회다 보니까 15에서도 기도하고 또 그러기도 하는데 목사님한테 면담 좀 하자고 이렇게 해서 왔더니 목사님 제가 지금 오늘 술을 끊은 지가 이제 지금 몇 개월이 됐고 담배를 끊은 지가 몇 개월이 됐습니다. 지금 정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회사가 어려움이 있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정말 제가 죽으면 죽으라는 마음으로 그 즐겨하던 술과 담배를 이렇게 끊었는데 참 목사님 기도해 주시고 저에게 성령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한국의 문화 안에서 술
담배, 그리고 접대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쉽지가 않아요. 근데 그분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지금 어려운 위기 가운데 회사를 어떻게 돼야 될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그 믿음 안에서 너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것들에 대해서 철저히 회개하면서 그래도 내가 뭔가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보여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 간절함을 하나님 앞에 보여줘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서 술, 담배를 끊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개월이 됐는데 기도해 주시라고. 그런데 놀랍게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이 집사님께서 너무 기쁜 얼굴로 목사님을 찾아오셨대요. 목사님 기뻐해 주세요. 제가 이번에 정말로 더 좋은 직장에 또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더 좋은 조건으로 옮겨가게 됐다고, 이직하게 됐다고. 정말 목사님 감사하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그 묶임에서 해방시켜주고 그 묶임에서 우리를 풀어주기를 원하는데 그럼 우리 안에서도 적어도 하나님 저 마음 안에 이러한 간절함 이러한 소원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소원하면서 그러면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뭐가 있나? 내가 하나님과 깊은 거룩한 교제와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내가 내려놔야 될 게 뭐가 있나? 네가 내려놔야 나는 하나도 안 바뀌고 나는 하나도 안 주면서 나는 안 되면서 못 받는다는 것. 근데 오늘 민수기 6장의 내용이 그래요. 뒤에 우리가 오늘 요절 말씀만 읽었는데 앞에 나시린이 해야 될 지켜져야 될 것들을 조건부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너희가 특별된 나의 백성이라면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돼.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 포도주와 독주 마시지 마.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와 깊이 만날 수가 없어. 그 자리에 이미 그 다음에 다른 것들이 들어와 있어서 너와 너와 깊은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가 없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머리에 삭도를 절대로 대지 말라고. 그래서 우리가 대표적인 사람이 삼손이죠. 이 머리카락 자체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머리카락 자체가 머리카락이에요. 삼손의 머리카락이 아니라 우리 머리카락이랑 똑같은데 이거의 의미는 머리를 대지 말라는 말은 머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이야기해요. 뭐라고요? 이 머리는 그 사람을 지배하는 어떤 절대적인 권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안에 그러잖아요. 남자의 머리는 여자의 머리는 누구요? 남자고 즉 남편과 아내가 있으면 여자 위에 남자가 있고 남자 위에 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 머리 위에 이 머리를 자르지 말라는 것은 나의 절대적인 권위가 나를 정말 통치하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나의 위에 누가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는 말은 계속 그래요. 내가 주님 하면서 기도해요. 주님 하면서 불러요. 정말 주님이 우리 주님 맞나요? 정말로. 정말 나의 절대 권위자가 하나님이 맞냐고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면 않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멈춰서리라. 내 가고 서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이 나의 머리 위에 절대 주권자로서 내가 그분 안에서 통치함을 받고 있는지 정말 우리가 주님의 절대 통치함을 받고 있는지 내가 정말 주님 안에서 다스림을 받고 그분의 절대적인 권위를 내가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의 명령에 그냥 따져봐서가 아니라 이것은 내 기준 안에서 내가 목표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라면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절대 복종하겠다는 의지적인 표현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처럼 머리를 이렇게 길고 다닐 수는 없지만 늘 기억해야 될 건 내 위에 누가 계시는가? 나의 주인은 누구신가? 나는 누구의 주권에 정말 통치와 그분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는가?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구약 안에서의 죽음은 바로 죄악의 치명적인 결과예요. 죄의 싹이 뭐예요? 사망이에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뭐예요? 죽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죽음을 죽음으로 내놔야만 됐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 저주, 그 죽음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그 저주의 마침이 되기 위해서 그분은 목숨을 내놨어요. 그리고 그 사망과 모든 죽음의 권세, 죄의 싹신 사망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심으로 해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죽음이 저주의 상징이 아니라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죽었다면 그게 아주 그냥 엄마 뱃속에 죽었든지 아니면 나오자마자 정말 어린 나이에 갔든지 10대 때 갔든지 20대에 갔든지 30대 갔든지 아니면 70대, 80대, 90대, 100대 갔든지 100세 갔든지 정말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주인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의 나의 생명이라고 한다면 죽음을 더 이상 저주하기. 그래서 그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이 안타까운 건 지금 죽음이 안타까운 건 사랑하는 가족들을 지금 당장 볼 수 없다는 거죠. 그런데 더 예석하고 더 아픈 죽음은 어떤 죽음이냐면 정말 어린 나이에 죽었던 정말로 인생 다 누리면서 이 세상 안에서 부귀영화는 다 누리고 살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죽었는지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이 그 안에 있었는지 그 죽음을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부모님 안에서 태안도 있고 형제 자매들이 미리 떠나고 나면 아픔도 있지만 우리가 정말 애석하고 정말 마음 아파하는 죽음은 주님을 모르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암이 걸린 사람을 고쳐주시기도 하고 때로는 암이 걸린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시기도 해요. 그죠? 지금 현대의학 안에서 많은 부분들 안에서 가장 힘들다고 하는 게 암이잖아요. 근데 암을 치료하는 경우가 있어요. 치료하는 경우에 대부분 보면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기 위해서 그 생명을 연장시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제가 바라본 죽음 안에서는요.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 그리고 정말 그 어마어마한 고통에 그 암투병을 하면서도 결코 찡그리지 않고 정말 감사하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왜 그 암의 마지막 고통이 왜 심하지 않겠어요? 정말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있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서 그 죽음을 맞이하고 다 정리할 건 정리하고 용서할 사람들은 용서하고 축복할 사람들은 다 축복하고 가는 그 삶의 모습. 근데 이제는 구약시대처럼 정말 신체를 만듦으로 인해서 부정하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 안에서 내가 이것을 봄으로 인해서 내가 부정할 것이고 내 영이 정말 힘들어질 것 같으면 오지 마셔야 돼요. 지난주 금요일까지 폴란드에서 한국 영화제를 했거든요. 혹시 아세요? 모나원에서 주최를 하면서 영화제를 했어요. 그런데 수요일날 밤에 10시가 조금 넘었는데 문화원에서 일하는 어떤 자매를 통해서 관객 동원이 조금 안 된다. 세미나도 하고 영화 평론도 하고 영화 이제 한국에서 유명한 영화 평론가가 와서 같이 세미나도 하고 토론도 하고 질문도 받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너무 동원이 안 된다고 좀 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랬더니 우리 청년들 안에서도 보니까 다른 스케줄이 다 있고 그리고 우리 집사님들한테 이야기하는 너무 늦었고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시간이 나서 6시 프로가 있는 임고택 감독의 취하선이라는 영화를 봤어요. 장승 미수가 하나에 대한 일대기잖아요. 모든 다 예술가들이 그러진 않을 거예요. 그죠? 모든 예술가들이 다 그러진 않을 텐데 천미 출신으로서 조선 말기에서 활동했던 그 화가 거기 안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해요. 그림을 그리라고 하면 반드시 자기에게 두 가지를 달라고 해요. 그게 하나가 여자고 하나가 술이에요. 술을 마시고 이만한 항아리에 막걸리가 철철철철 넘쳐가지고 막걸리 마시면서 그림을 막 그려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자, 거기에서 나온 여자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몰라요. 그걸 보는 순간 나갈까? 1년 동안 봄, 여름, 가을, 겨울 아름다운 한국의 풍경과 풍채를 이렇게 그려놓은 그 영상이 아름답기는 했어요. 그런데 너무 힘든 거예요. 2시간 정도 영화가 상영이 됐는데 집에 돌아와서 기도를 하고 해도 다시 힘들었던 그 영적인 것들이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회복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은 어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저에게는 그런 거 보지 말라 하시구나. 그런 거 보지 말고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고 그 시간에 차라리 성경 보지 라는 생각 안에서 우리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듣지 말아야 될 음악들, 보지 말아야 될 영상들
그 가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의 혼을 지배하고 눈에 봤던 그런 모든 것들이 계속 머릿속에 남고 가지 말아야 될 것들 안에서 가고 이 모든 것들 안에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갔을 때 하나님께서 막아보고 첫 번째가 뭐라고요? 영혼에 대한 거예요. 내 영이 죽어질 것 같으면 그 게임 안에서도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런다면 그 사람을 만나는데 선한 영향력을 받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그런 영들이 나한테 불러온다면 놀랍게 우리가 예수님과 한 몸이 되고 점점 가까워지면 우리 안에서 영적으로 굉장히 민감해지고 예민해진 모습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 이렇게 행동했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았는데 지금은 말씀 보고 기도하면서 이거는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시체를 만지고 해서 부정해지는 시간들은 지났지만 정말 이걸 보고 가고 만지고 하고 하는 것들이 내 삶에 영적인 유익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것들을 분별할 수 있는 저희도 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이 민수기 마지막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데요. 22절, 24절부터 26절 구약에 있어서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지요. 근데 이 구약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축도하신 분이 계시고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후반부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축도를 하는데 이 구약에 복이 바로 이거다라고 딱 중점해가지고 했던 말씀이 이제 민수기 6장 26절, 24절부터 26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이 민수기 안에서 우리가 말했던 아까 포도주 독주 마시지 말라는 거, 머리에 삭도 대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위해서 너희 부정하지 말라는 거. 그런데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도 술 다 먹었죠? 지금까지 태어나고 내가 한 모금도 안 먹었다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직 어린 청년들, 우리 청소년들 안에, 우리서 예배드리는 것들 안에서. 그런데 넘어졌던 부분들 안에서 또 중간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부터 쭉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 안에서 뭐가 있냐면 반드시 속죄해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그동안은 몰라서 술도 마셨고 그냥 무나라니 하면서 포도주도 마셨고 그냥 뭐 유럽이니까 그렇지 하면서 맥주도 마셨고 우리가 다 보드카도 마시고 폭탄주도 마시고 다 마셨어요. 그런데 오늘 내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적어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안에서 내가 나시인으로서 구별된 성도로서 구별된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이거 안에서는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철저한 우리 안에 속죄, 회개, 속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게 앞에 부분에 나시인에 대한 규례, 그 다음에 가운데 혹시 넘어지고 그것들을 지키지 못했을 때 철저히 다시 그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라고 그래서 다시 자기 몸을 구별하여서 여호와께 다시 드리고 다시 새롭게 하라고 이게 12절 말씀이에요. 제가 오늘 예배를 빨리 끝내야 돼서 이 12절 말씀을 함께 참고 말씀을 안 했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민수기 6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4절부터 25절, 26절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내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라고 할지라. 여기는 여호와 24절에도 여호와는 25절에도 여호와는 26절에도 여호와는 그래서 신약에 나오는 성부 하나님의 성자 예수님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또 사랑과 그 다음에 보혜사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하시니 그래서 축도할 때 이 3위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약 안에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로 하며 25절에도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로 하며 또 26절에서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로 원하노라. 여호와는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한 하나님이세요. 그 이름의 별칭이잖아요. 우리가 지금 삶의 현장 가운데 많은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어요. 사업이 안 되기도 하고 내 앞에 미래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이직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안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지금 상황 가운데 살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반드시 영혼의 복이라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나와 영적인 관계에서 교통이요. 그러기 위해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너 위에 네가 있다는 거 나의 권위를 인정하고 네가 정말 나와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구별된 것들을 안에서 정말 네가 기뻐하는 것들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정말 이 세 가지 축복은 육적, 영적, 영육적 축복순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의 허락하신 각각의 축복이요.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의 순으로 보기도 하는데 무엇보다도 우리 안에서 정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와는 그의 얼굴,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얼굴이 없으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굴이라고 표현했어요. 얼굴은 그분의 품성과 의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되고 깨끗한 그릇으로, 정말 깨끗한 그릇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 내 몸이 바로 성전이잖아요. 성령을 모시는 성전으로서 내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얼굴을 나에게 든대요. 그 하나님의 품성과 의지로 내게 베푸신대요. 내게 비추신대요. 그리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매우 특별한 관심을, 내가 세상 가운데 있는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나의 자녀로 삼았는데 내가 너를 정말로, 다른 표현을 하면 불꽃 같은 눈동자로 너를 지킬 것이고,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풍랑이 일고 아무리 고통,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나는 너를 지킬 거야. 그거에 대한 의지예요. 우리 하나님 도움 없이 살 수 있나요? 어느 정도까지는 살 수 있어요. 하나님 도움 없이 살고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안에서 한 번 무너지면 와르르 무너지거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평강이에요. 우리 안에서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해 주시고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약속해 주신 부분 안에서 자녀의 어려움이 있어요. 정말 사업에 어려움이 있어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요. 건강에 어려움이 있어요. 물질에 대한 어려움이 있어요. 내 사업, 내 미래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준비가 되고 내가 주님 앞에 한 발자국 나아가고 우리 안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서 가장 큰 게 뭐냐면 평강이에요. 평강. 여러분 평안하세요. 이거는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상황과 모든 것들하고 관계없이 적어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됩니다. 이 문제는 해결해야 됐어요. 하나님 이것은 안 해서. 그런데 우리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될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우리가 정말 결단하고 정말 내려놓은 대치동 성공교회 그 집사님처럼 정말로 가장으로서 직장을 이룬다는 것이 너무 힘드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라고 돌아보니 내 삶 가운데 그동안 너무 세상 가운데 살았던 그 술, 담배 끊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접대, 제 2차, 3차 안에서 행해지는 우리 안에서 어마어마한 자태, 이것들을 내려놓겠다는 거예요. 우리 만혜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을 주시기를 원해요. 예, 정말 그분은 우리를 그 얼굴을 내게 비추시기 원하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고 그 얼굴을 내게 향해서 평강 주시기 원해요. 바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해요. 그러면 그 앞에 있는 자신으로서 모습, 그리고 넘어졌던 모습 안에서 철저히 다시 회개하고 다시 새롭게 되는 은혜,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